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이 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세계 3대 경영 대학원이라 불리는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그 학교, 그 대학에서 최연소 종신 교수로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되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Give and Take라고 하는 이 책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혀졌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기업가들이 이 책을 보면서 그 회사의 기업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광고에 대하여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책의 주 요점이 뭐냐면 착한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테이커, 다시 말하자면 가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준 것보다,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나 환경보다 자기 중심적인 유익에 관심을 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에는 어떤 밑바탕의 마음이 있냐 하면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느냐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매처, 다시 말하면 공평하게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0을 받았으면 50 돌려주고 100을 받았으면 100을 돌려주겠다, 이 뜻이죠. 이런 사람의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기부입니다. 기부. 계속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관계 중심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중심을, 타인의 중심을 두고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시간을, 또 내가 가진 기술을,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인과관계를 상대방에게 좀 더 할애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내가 좀 더 희생하면 이 사회는 좀 더 잘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의 밑바탕이 깔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의 이야기하면서 성공의 사닥다리의 맨 위 정점에 과연 누가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 많이 내어주는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그 마지막에는 성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공하려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좀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움켜쥐려고 하는 게 성공한 것 같죠. 근데 신기하게도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내어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논리가 참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그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여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누구에게 꾸어준다고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기 주는 자를 더 복되게 그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그 상호 관계 속에서 빼앗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러면 다른 부분은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서로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저 동부에 가면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회사에 가서 꼭 한번 일하고 싶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이요, 하형록 회장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하형록 회장입니다. 이분이 회사를 세우기까지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합니다. 그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심신빈백이라고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도 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 잘 가다가 뭔가 사고가 났다, 수술을 한다, 코로나가 생겼다,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상처를 받든지 뭐 어떤 일, 여러분 이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하형록이라는 분이 33살에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 시한폭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2년 동안 필사적으로 그 위기를 넘기면서 꼭 맞는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 심장에, 자기의 심장과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옆방의 병실에 어느 한 여인이 입원을 했는데, 지금 당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장을 보니까 내가 받아야 할 심장과 그 여인이 받아야 될 심장이 똑같은 거예요. 혈액형도 똑같고, 그리고 크기도 같고, 그리고 또 맥박도, 그 압력도 같고. 이분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심장을 양보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기다렸다가 그냥 정당하게 순서가 되어서 그 심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심장을 양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가 쓴 책 P31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미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추천 도서 책이기도 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읽습니다. 특히 잠언 31장.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정말로 주옥 같은 성경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원리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겠다 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팀 하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는 가운데에 그는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하는 그걸 딱 잡습니다. 엑스트라 마일,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 다른 말로 말하면 beyond door,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 밖에까지 배웅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인드예요. 예. 고객에게,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예.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를 동행하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예를 들어 자,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우리 흔히 그냥 커피 한 잔 주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뭐예요?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쿠키를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이 바로 쿠키예요, 쿠키. 그러니까 엑스트라 마일을 반복해서 받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되면서 신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요,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로 우뚝 세워 주셨어요. 자신이 받아야 할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오늘 성경 원리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을 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이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를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놀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들이 하는 행위였거든요. 종들이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감동이 되고 가장 정말 충격적인 그 말씀이 뭐냐고 물었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놀랄 만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때로는 어린 아이의 그 오병이어 이 도시락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는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의 문화가 뭐냐면 제자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굉장히 스승을 존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도 만약에 양반이 하인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이 하는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걸까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전날 밤. 그 제자들은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3장을 요한복음 13장 보잖아요. 13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죽이시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13장부터 17장 나오는데, 가장 먼저 오늘 13장 이거 말씀하시는데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듯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이 내용의 배경이 그게 나와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제자들이요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서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느냐? 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 곁에서 이제 한 자리 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갈 것이냐, 이걸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서로 여기에 사랑해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발 중에 누구의 발도 있을까요? 가룟 유다, 나를 배신할 가룟 유다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요, 4세기에 여기 초대교회 교부이자 설교가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설교자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에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자기를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요, 얄미워서 가룟 유다 발은 빼고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하는 이야기가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신 그 이유는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며 창조주의 그 권능의 손길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자 하는 그 눈물의 마음으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실 것이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라 말합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세미나에서 이게 아내의 발을 씻어준 때가 있었어요. 순서에.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눈물 나는 게 아니고 아내도 눈물을 흘리더라. 이게 사랑의 교감이 있을 때는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사랑의 그 교감이 있을 때는요, 정말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다른 제자들의 발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는 묻은 죄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처럼 발을 여기에 씻어주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섬기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도와주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해라, 사랑을 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와주십시오. 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심으십시오. 섬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섬기십시오.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옥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로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여기에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2025년 올해 2024년 올해 창원러브 상자는 이주민 센터와 위탁 아동 보호 센터에 이 주의 사랑을 흘러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이주민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주민 선교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요 초등학교의 반 정도가 이게 다문화 가정이에요. 아이들이에요. 또한 위탁 아동보호센터에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어린 한 영혼 속에 정말 복음이 딱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영국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영국의 쉰들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1938년에 독일이 그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윈턴은요 체코의 그 프라하의 그 어떤 그 난민 캠프에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좀 구출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본국의 영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그리고는 1939년에 3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아이들을 데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데려온 아이들이 669명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구출한 거예요. 윈턴은 여러분 이 사실을 50년 동안 입국 다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비밀을 지킨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우연찮게 그냥 이렇게 남편의 서류를 보다가 그 50년 전에 669명의 그 아이들을 구한 내용들이 거기에 이걸 보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영국 BBC 프로그램에 윈턴이 나오면서 그때 구출받았던 한 아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방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Save 664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ass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I'm another of the children that you save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니콜라스 윈턴은 사랑을 심었잖아요. 사랑을 심은 그 결과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669명의 그 아이들이 6,000명이라는 그러한 가족을 이룬 놀라운 기적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심었던 그 작은 어떤 그런 사랑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랑의 기회, 그 섬김의 기회, 그 헌신의 기회, 그 은혜로, 그 기회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윈턴처럼 서프라이즈 선물로 함께 그 옆에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면서 말합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17절 우리 힘차게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반드시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자의 결국은 회복이요, 사랑을 주는 자의 결국은 일어섬이고, 사랑을 주는 자의 결국은 오늘 여기에 승리이고, 사랑을 주는 자의 결국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일, 여러분 1년에 사실을 저희는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한 상자 굉장히 여러분들 1년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여 더 많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